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49번째 시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거 참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 내용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냐? 예수님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살고 있어서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일까?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씁쓸하게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음이라도 내가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제자들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것일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사이로 숨어들어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기에 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을 죽이려 모함하는 무리들 가운데 서서 신문을 받고 계셨던 곳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베드로는 조용히 숨어들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이 열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쪽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왔던 무리들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어린 요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어린 요종이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어리고 그냥 그저 근데 이 사람 이런 거죠.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꼬마 어린애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요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 라고 칭한 것은 아마 어른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아마 이 여종이 표현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하대하고 천시하는 듯한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원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란 비천한 조롱의 말을 듣는 예수님이 그런 비천한 조롱의 말을 듣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는 이 어린 요종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겼는데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으니까 이제 옮기는 김에 이제 중앙 쪽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를 지나던 다른 요종이요, 이제 자리를 옮겼으니까 다른 요종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 여종은 갈릴리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웅성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여종이 아니고 남자가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할 때 한 번 베드로가 대답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군데 이게 웅성거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웅성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2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아마 1시간쯤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무리배들 틈에서요 욕을 먹고 있었고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세는 내가 맹세하건대 라고 얘기하면 앞말이 붙어있질 않지만 이들의 맹세는 모두 하나님께 맹세하건대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돌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꾸 봅니다. 1시간쯤 지나면.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소리란 어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투.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요 서울에 와가지고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서울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고요. 단어들도 약간 조금씩 좀 다른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특유의 어투나 그 억양이 갈릴리 지역을 나타내는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이건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이 말투를 듣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3번째 부인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냥 겉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대단히 강한 어조를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강조점을 따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장소적으로는 처음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 가야바 뜰 안쪽으로 점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는 거냐면 우리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채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은 데가 아니라 저거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 믿는 척하고 여러분이 돌아서고 부인해도 그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예수님과 함께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여러분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문한 사람이 그냥 한 어린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이 꼬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종의 신분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여종이 맨 나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러 번의 질문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가야바의 뜰에 서서 신문받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의심하며 예수님과 같은 한패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하더니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투가 다르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면 너도 진실로 그에게 속해 있는 그의 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자기만 부인을 하고 있지 남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극구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한 부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거푸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부인은 점점 한 개씩 추가되어 가고 더 격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종이 질문할 때는 베드로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두 번째 대답에서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대놓고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맹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도대체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섰는데 그 벼랑 끝에서 부인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를 보고 너도 진실로 그의 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지 라고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닭이 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남들은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도전하는 무리들, 공격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게 만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그렇게 인정할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씩 주어질 때마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살면서 세상과 늘 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인은 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성도만 누리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싸움에 무관심하거나 너무 크지 않다고 이 작은 싸움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큰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를 잘 지키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단단하고 강한 군대가 되고 그 군대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무시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면 그것 때문에 군대는 기강이 무너지고 군대에 큰 구멍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저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남편에게 저거 따먹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왜요? 하와는 그때 너 절대로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네가 정령 죽는다. 라는 말을 아담이 들었지 하와가 들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일을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많이 있는 것들 중에 그저 저거 하나 따먹으면 뭐 별거 있을까? 한 번만 딱 따먹고 말지 뭐.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따먹은 결과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져 죄에 허덕여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했으며 그 자손들도 영원히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죽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스르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이 있어요. 정탐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10지파는 그냥 우리는 다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2명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회중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신 게 맞습니다. 왜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욕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도 그 회중들도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고,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중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부인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와 그 회중들 때문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회중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고 모세는 무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세, 이 모세에게만 잘못을 물어서 너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중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몰살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바닥 인생이 아니라 장군으로 삼아서 늘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된 후 단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러 그의 장수를 잃어야 했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어린 자식은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으로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믿었던 자식들의 계속되는 반역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 형제간에 죽이고 죽는 싸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 한 번 실수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는 순간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자식들은 형제들을 서로 죽이는 싸움에 내몰리고, 어린 자식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했으며,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말년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을 양갈래로 나눠놓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가벼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늘 행복했다가 전혀 다르게 계속되는 불행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다가 단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함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나 나태함의 문제, 또 방탕함의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죄를 떠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나태하고 먼저 쉬고 먼저 놀고 먼저 즐기려고 하는 나태하고 방만한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걸 떠나지 못합니다. 방탕의 문제, 내게 주어진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체력을 다른 곳으로 쓰면서 함부로 허비하는 이 모든 것들,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렇게 나서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방탕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들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돌아오고 있는 기회를 아주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기회를 아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가볍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다라고 보기에는 그 믿음의 본보기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했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여종 하나가 말하는 것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포하며 전도를 하고 공회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을 모의하여 죽인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상황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지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사도행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며 기적과 치유, 축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통회의 눈물, 베드로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회의 눈물은 회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 다른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크게
울었다라는 이 눈물에 대하여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요. 베드로가 회개를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었다라고 적혀있는 주석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행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울고 나서 돌이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가야바의 마당으로 뛰어갔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한 오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으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가 아니라 그저 울고 자포자기해서 모든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무너진 한 인간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 진정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 역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되고,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 자신이 바뀌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전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바뀌어서 일부를 수정해서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애초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을 고쳐서 한번 수정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간에 서로 이해가 끊기고 대화가 끊기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또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를 감춰두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과 마치 어울리는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처럼 타협하고 아양을 떨며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기준을 우선하여 강조하며 교훈을 삼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안 하고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바른 목회자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고집대로만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반감을 갖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힘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교양과 훈계를 들지 않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교양과 훈계를 들지 않은 부모,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힘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이 되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배신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는 복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로부터 빨리 떠나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됐다면 가정 내에서 신앙의 머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볼 때는 냉정하고 분명한 시각을 가진 여러분이 집에서는 여러분이 신앙의 머리로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작은 것들을 지켜내는 것마저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주 작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저 울고 불고 한탄하며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통회한 적은 많이 있지만 완전한 회개로 돌이켜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목사,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자녀를 잘 길러내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아주 작고 소소한 모든 일까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